다니엘 웨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 하면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번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호텔에서 유명인사 한 20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웨스터는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들 시끄러운데 이 사람이 조용하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시끄러운데 웨스터 씨, 당신 일생을 통해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웨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제일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제일 엄숙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내 언어 생활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언어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몸과 마음과 그리고 언어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튑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우통을 벗고 달리기 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들이 헬라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연습했던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씨름하는 사람은 씨름에서 자기가 레슬링에서 이기려고 연습을 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는 거기에서 우승하고 멸관, 월계관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에 이르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생활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죠?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죠?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3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하는 일이다 악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경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바알세불과 관련시킨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타락한 천사에 비유한 것과 똑같습니다. 귀신과 관련시킨 거죠. 이거는 주님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담을 무익한 말로 규정하고 그들이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단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한 욕설과 경멸의 말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언어 생활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내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왜 자꾸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 자꾸 떨어지면 그러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그죠?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물이 없다고 하면서 메추라기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면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로써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이 고난 속에 있었는데 오해도 있고 그죠?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친구들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 말로써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잖아요. 그 이름을 그죠?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곡되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나조입니다. 옷 우통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로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또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심판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저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론이 난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난 그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거죠.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언어 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격려하며 칭찬의 말도 쏟아내겠지만 우리 입에서는 정직한 말이 쏟아져 나가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은 몇 프로만 믿어야 돼.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은 다 그냥 무조건 수긍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세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했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잠언 13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산상설교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시편 101편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구원받은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기록한 대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 왜 그때 그 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대답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행위는 뭡니까? 예,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용납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데 대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용납하고 행위를 본받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예, 올바르지 못하죠. 이건 뭡니까? 다신론과 똑같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가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행위가 수반됩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 당신의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웃의 친절을 베풀지 않았을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가만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행위가 선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다듬으세요. 징계하시고 고치십니다. 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선을 행하기 마련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보고 구제하고 약한 자를 보면서 동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내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내가 저 사람이 무관심하다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선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자원해서 억지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급의 심판, 그죠? 벌은 어디서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되겠죠. 왜?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뭐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옥으로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살아가면 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아요.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유, 하나님 영광의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죠? 구원 받았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잘못 사는 겁니다. 잠언 24장 12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를요, 이 땅에서도 조금 갚아주시지만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 지정의를 포함돼서 나에게 누가 생긴 겁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어디 갖다 놔도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네. 누가 증인이라고요? 너희도 증인이지만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기록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 데살로니가 2장 10절 보면, 믿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에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것 어떻게 해요? 성도들 스스로 증인이 되는, 저 아무개는요 거룩하게 말씀 붙잡고 구별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 또 증인입니까? 성도들 말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하나님 어떤 온전한 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 이제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온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의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밀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데를 가면 우리나라 같이 대리석이 단단한 대리석, 화가망이 아닙니다. 그 대리석이 쉽게 부서지는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을 하다가 보면 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눈도 이상해지고, 코도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돌가루를 섞어서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붙여버립니다, 감쪽같이.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이었던 그 부분이 약하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속임이 없다는 게, 밀랍이 없다, 이렇게 가린 부분이 없다는 게, 있는 그대로다는 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정직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진실한 거예요. 진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가 가르친 그대로, 제가 몇 번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백화점에 갔는데 좋은 밍크 코트를 사갖고 왔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횡재죠. 이야, 이거 뭐 옷 한 벌 그냥 하나 생겼구나. 더군다나 이거는 다이아 반지고, 그죠? 근데 그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서 자녀를 데리고 다시 갑니다. 가서 자녀 앞에서 이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기회에 그 좋은 다이아몬드를 취하게 됐는데 횡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러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뭘 교육했습니까? 정직하게 살 것을 교육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탈무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밀랍이 없는 정직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야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거짓이 난무합니다. 말로써, 표정으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숨기고 가리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한복판에서 누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삶은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니까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으로 아무리 범죄를 계획하고 악한 생각을 해도 드러나지 않아요. 발각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몇 번이라도 하루에 수백 번도 살인할 수 있고요. 수백 번 간음할 수 있고요. 수백 번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누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행에만 옮기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보질 못했으니까. 왜? 실행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는 물론이고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죄를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럼 마음의 온갖 죄를 벗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마음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요? 라는 이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억울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하지만 하나님 이 마음, 또 어떤 때는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배와 같이 흡족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지 않으려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됩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 거다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린 게 뭡니까? 마음의 묵상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죄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서 자신의 악에 대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난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나쁜 동기가 없습니다. 죄된 동기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감찰해 보십시오. 털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게 다라브로 겁니다. 뭐가 변화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 이건 뭐예요? 질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완전한 변화. 이게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변화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뭐예요? 산제사. 거기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통제가. 훈련받은 통제. 언어와 행위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컨트롤. 그래서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 눈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해 구원받고 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도키마죠. 분별하는 거예요.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마음의 영역 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사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럽니다. 영적 예배. 산제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이 아니라 뭘 드리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갑니다. 지난 날에는 제가 구별되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언어 생활도 행위도 마음도 하나님 영광 가렸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도키마저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하면서 이 마음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게 뭡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구주라 고백하며 이 땅을 살게 합니다.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죠?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부터는 고치십니다. 다듬고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듬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만한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을 때 믿기 전엔 저랬는데 믿고 난 후에 사람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언어와 행위와 마음 쓰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즐거움이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전의식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구나 언젠가 씁니다.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로 검증돼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행위와 마음을 검증하실 겁니다. 검증하시고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증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겠다. 그것도 너무나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왜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러나 넘어진 채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언어 생활도 행위도 마음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를 쳐다보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뒤를 보면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악셀에다 밟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제가 고쳐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되지만 하나님 고칠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또는 선한 행위의 열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